오늘 본문은요, 일단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 각각의 스토리들을 살펴보고 하나의 주제로 전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에서 31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눈먼 두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일두 장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쫓아오게 됩니다. 눈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따르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때에 그 장님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이걸 할 거라고 믿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네 주님 반드시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눈에 손을 대어주시고 그렇게 눈이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온 동네에 퍼뜨리게 되죠. 여기에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그렇게 눈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앞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더듬거리면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절대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참 이상한 모습이에요. 보통 누가 소리를 뒤에서 지르고 따라온다고 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그 시선 때문에라도 멈춰서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병을 고쳐주는 이런 대단한 일을 하게 됐다면 그걸 굳이 숨기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나가서 소문을 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나가서 소문을 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쩌면 살짝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예 무시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병을 고쳐준 다음에도 절대 소문을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 주위 사람들도 웬만하면 좀 만나주시지, 예수님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소문에 비해서 참 사람이 별로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거는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거리에 보는 사람들도 많고 눈도 많다 보니까 일부러 집을 피하신 건데, 이 맹인들을 고치실 때에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였다고 한다면요, 주위 사람들 시선 때문에 멈춰서서 맹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막 그 자리에서 사람들 보란 듯이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소문이 나게끔 아마 행동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유명해져서 뭔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싶어 할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존경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은근히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들을 굉장히 즐기면서 자기 만족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다음 32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사역을 폄훼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시선들을 즐기고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여기면서 그 명예와 권세를 유지하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병도 고쳐 귀신도 내쫓아 그러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존경을 받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던 그 인기와 존경이 예수님께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폄훼하여서, 사람들은 이건 처음 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저거는 그냥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그냥 귀신을 내쫓는 척 하는 것뿐이야,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려고 했죠. 사람들로부터 받던 그 존경과 인정의 시선을 빼앗긴다라는 그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귀신에게서 놓이게 된 사람의 그동안 얽매였던 삶 따위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요, 병든 자가 겪어야 했던 그동안의 아픔과 무너졌던 삶, 그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오로지 자기들의 인기와 존경이 예수님께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35절에서 38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과 무리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래, 저분이 그렇게 유명하고 병도 잘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대단한 분이래 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 찾아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할까요? 과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생길까요? 아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인기가 높아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앞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높아진 인기에 취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빠져서 흠뻑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처럼 기진맥진해 있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뽐내고 인정받는 사실에 만족해하면서 그래 내가 메시아니까 당연한 결과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어떻게든 나의 새를 불리는 것, 그런 것들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저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그냥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마음 아파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아무리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감당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아셔서 이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하나로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대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맹인들을 고쳐주실 때에도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시선을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몰래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 자체에 집중하려고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셨어요. 그저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병든 몸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는 자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셨던 것뿐이지 자기의 병 고치는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결코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는 일보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끼치는 일, 그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지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이 일에 더 관심을 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어떤 병이든 다 고치는 놀라운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겨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오히려 일부러라도 피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자기의 인기나 명예나 권위나 그런 기득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병을 고치거나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써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렇게 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이 병을 고침으로써 소문이 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정반대로 자기들의 인기와 명예, 권위, 권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송받고 그런 것들을 즐기던 자들인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빼앗기니까 그것이 굉장히 싫었던 것이고 어떻게든 예수라고 하는 자의 그 명예를 더럽혀서 자기들의 권위를 되찾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전에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그저 귀신 두목이 힘을 빌려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마치 귀신의 앞잡이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도록 애썼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진정한 목자와 가짜의 차이예요.
가짜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추종자를 늘리고 존경받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저 긍휼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무리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이셨던 거죠. 가짜들은 자기를 환호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로 인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오롯이 그 인기를 홀로 소유하려고 하지만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섬겨줄 그 일꾼들을 세울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정말 죄송하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 꽤나 많은 목사님들이 스스로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권위나 명예를 유지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신경 쓰고 교회 건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름답게 멋지게 크게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를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외적으로 우리 교회의 이미지, 나의 이미지를 더 좋게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들에 더 관심을 두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부러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혹여 소문이 좋게 나게 돼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식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면 그것을 은근히 즐기면서 그것들을 그것에 취해서 좋아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자들이 영혼을 책임질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 다 이래요. 어떤 특정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인정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인기에 취하고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자기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요, 뭔가 자기 잘난 맛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저부터도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좋지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 완전하지 못하고 이목을 받으며 존경을 받기 시작하면 욕망과 정욕이 올라와서 인생을 좀먹기 시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하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거룩해 보이는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역시도 그냥 죄인인 인간에 불과해요. 절대 예수님과 같은 목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하고 자기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오로지 긍휼과 사랑에 집중하는 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자기의 그 죄인됨을 잊고 자꾸만 스스로 굉장히 대단하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거리기가 쉬워요. 물론 목사가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존재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직분과 존재는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들이 범죄하고 뭔가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자기들의 존재라는 것이 같다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조금 지위가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면요, 그 직위와 자기의 존재를 자꾸만 동일시하게 돼가지고 자기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게 되죠.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뭔가 검사나 경찰이나 어떤 뭔가 세상에서 뭔가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은 자기 존재와 그것을 동일시해가지고 자꾸만 그걸 가지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갑질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힘을 사용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이게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과 그래도 내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하는 목사인데 라고 하는 그 권위주의와 자기 존재가 동일시되어서 자꾸만 사람들 앞에 뭔가 영적인 지도자인 것처럼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는요, 목자가 아니에요. 대단히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갖는 자리도 아니고요, 도리어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도록 그저 옆에서 도움을 줄 뿐이에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그저 양모리를 돕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목자이신 예수님의 의중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자기 욕망의 눈이 먼 바리새인이 대조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과 관심보다는 그저 사람들로부터 받는 자기들을 향한 관심과 존경, 이런 것들에 목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자기의 인기나 명예, 존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롯이 그 불쌍한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이셨습니다.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써서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의 딱한 사정을 그저 보고 지나칠 수 없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참 목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은요,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어요. 사람들의 이목, 시선이 몰리고 관심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집중을 했지만 예수님은 무리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들이 자기 앞에 나아올 때에 자기의 양치는 자기 능력에 취해서 나 양 잘 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라면 양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욕망에 쉽게 흔들리는 완벽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그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영혼을 책임질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많은 목사들이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타락해져 갔는가를 많이 봐왔잖아요. 많이 실망했고 많이 분노했고 많이 좌절해 왔잖아요. 사람을 의지해봐야 돌아오는 건 그런 것들 뿐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속지 말고 오직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